여러분은 겨울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겨울 이미지 하면은 펑펑 하얀 눈이 내린 그 모습이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지요. 또 겨울 하면은 도시에 사는 군고구마 장사의 모습이 떠오를 터이고, 가게에 예전에는 그렇게 팔았어요. 호빵을 거기다가 김을 모락 올려가지고 팔았는데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모습들이 겨울 모습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적 겨울 이미지는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밖에서 세수하고 들어오면서 문고리를 잡으면은 문고리하고 손이 같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한 겹으로 되어진 그런 시골의 그 문풍지를 바르고, 그리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상을 차려 놓으면은 상 위에 놓아둔 그릇이 밖에 놔뒀다가 안으로 들이니까 그게 얼어가지고 쭈르륵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일상으로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한 겹에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는 말처럼 매송 칼바람에 아랫목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요. 이맘때쯤에는 잠을 들려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불을 때도 초저녁에는 좀 따뜻하는가 싶은데, 이제 새벽녘이 되어지면은 구들장이 다 식어가지고 몸이 추워요. 그러면은 이불 하나 덮고 4-5명이 누워가지고 자는데 가운데는 괜찮지만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추워서 몸을 오들오들 떨기도 하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불을 지피기도 하는 그런 일이 허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이면은 호롱불을 켜놓고 벼룩 잡느라 내복을 차례로 벗어주면은 어머니는 손톱으로 벼룩을 이렇게 짓이기면은 피가 튀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요. 벼룩이 하도 많으니까 내복 벗어주면은 그거 잡다가 안 되면은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벼룩을 그렇게 잡으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양말이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좋은 면 양말도 아니고 나일론 양말인데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못 쓰는 백열전구를 그 양말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꿰매면은 참 잘 꿰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 또 네이도 꿰매가지고 입히고, 그러면은 그 벼룩 잡을 때에 이게 입버릇이 없으니까 벗겨가지고 잡는 동안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적 겨울은 낭만이 아니라 참 추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난방도 잘 되고 두툼하고 따뜻한 옷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많아서 굳이 고구마 삶아서 겨울 한겨울에 추위와 긴 밤을 지새기 위하여서 동치미 국물 한 바가지 보다가 먹고 잠들었던 이런 기억을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은 먹을 거 천지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임금님 부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참 감사를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저는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올해 24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 오면은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게는 올해가 60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게도 마지막 겨울이 되는 해가 있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겨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의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고 그리고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6절에서 그는 전자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자라는 말은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것을 알고 그의 피와 그의 육체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죽음의 제사가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니까 섭섭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미안했던 사람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오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단 말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오는 거고, 그리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행한 대로 우리는 분명하게 상을 받게 되고 아니면 벌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일까, 실패한 사람일까? 여러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참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면은 그는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야,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12사도의 견줄 만큼 13번째 사도라고 할 만큼 그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양쪽에 24장로들이 쭉 도열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가, 다른 한쪽에는 12사도들이 있는데 그 12사도의 견줄 만큼 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냐면요, 그가 두르고 있던 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있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이 시민권이 있으면 가끔가다 전쟁에 나가서 포로돼서 잡혀온 사람들을, 노예를 그냥 선물로 공짜로 줘요. 이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상층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뭘 또 가지고 있었냐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뭐다? 금수저다. 이게 바울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가진 외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사도권도 있고 성경 13권을 쓰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금수저로 태어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외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대로 그가 성공자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들은 한결같이요 다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예요. 많으면 10명 모이고 아니면 30명 모이고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교회에서 바울을 목회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어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 여러 군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사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에 계속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다 나를 버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성경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군데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데마인데, 이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은, 전해져 내려온 말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중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네. 바울의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이렇게 보면은 인간관계도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13권의 성경을 쓰긴 썼는데 성경을 쓰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이 하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12사도와 견줄 만한 사도권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가 사도면은 왜 월급을 안 받아? 교회 주는 사례비를 안 받냐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자비랑 선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 안 받지, 이렇게 오해하고 바울을 모함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기에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죽음은 쓸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목이 잘려 순교 당했습니다.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픈 좋지 않은 모습의 죽음입니다. 바울은 성공자일까요? 아니면 실패자일까요? 바울은 불행한 실패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분명 실패자예요. 실패자. 객사한 거잖아요. 사형당한 거잖아요. 가진 거 남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실패자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성공자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기준을 평가할 때에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많이 있지요. 바울이 뭘 가졌습니까? 물론 바울이 가진 외적인 부분들, 아까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했던 거,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사도권을 가졌고, 이런 외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볼 때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바울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도 그런 실패자가 없지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잘못된 사람의 전형이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했네,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이게 외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했던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그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가진 게 하찮아서입니까? 로마 시민권이 하찮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시민권의 전 단계가 영주권인데, 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들더라고요. 영주권 얻기 위해서 한 2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또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영주권,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4-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데, 금수저만이 가둘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거를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보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상층부에 있는 그 특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왔던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지면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지면은 앞으로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린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어지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는 1순위가 바로 바리새인의 권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말리엘 문화를 수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게 하찮게 여겨지더라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이거예요. 어릴 때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10원짜리 동전을 가끔 줍는 얘가 있었어요. 10원짜리. 그러면은 그 요만한 오다마 이 과자 큰 거요. 2개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원짜리를 하나 주면은, 땅에서 주면은 그날은 횡재한 날이에요. 그죠? 장로님? 횡재한 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다니다가 가끔은 줍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100원짜리라든지 1000원짜리라든지 지폐를 줍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어린아이에게 10원짜리 동전 하나는 오다마 2개를, 눈깔 사탕 큰 거 2개를 사도 있으니까 큰 돈이었죠. 그 돈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줘보세요. 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면은 눈깔이 튀어나오겠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얘가 수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10원짜리 동전 100개만 가져다 주면은요 1억 원짜리 수표 던져버립니다. 10원짜리 100개의 가치가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의 가치보다 훨씬 크게 보이니까 이거를 취하고 이거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들, 그가 누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가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은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가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수표 1억 원짜리 이거를 바꿔보니까 이거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소유도 있고 영적인 소유도 있고요. 바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지만은, 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 믿고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행복자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보지 못한 세계를 보았거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신비한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구경하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오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보았던 것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보고 오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는 10원짜리 동전 하나와 같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시민권도, 또 바리새인의 권리도,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했던 그 학문도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중요한 것에 비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가졌나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가졌나요? 예, 우리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가진 질그릇의 보배를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자녀이면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도 믿습니다. 물론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은, 바울이 가졌던 이 두 가지를 나도 가졌다고 하면은,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다고, 내가 가장 많이 가졌다고, 내가 가장 부자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가진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나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리고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도 가지셨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특권을 잘 유지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잘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되는데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네. 바울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 이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1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답답해서 편지하는 거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알라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 몇 개 주니까 1억 원짜리 수표를 던져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1억 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차례가 될 거는 당연한 걸로 알고,
그리고 지금 한겨울 추위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겨울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이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은 바울이 순교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예견했던 대로 겨울이 지나기 전에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폭군 네로 황제는 주 64년경에 로마의 구시가지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지요. 코바디시아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좋아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시를 지어요. 그리고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를 하프를 뜯으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모든 일들을 범인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는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왜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됐거든요. 4장 7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그는 8절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상급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초창기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하고 마지막 거기에서 죽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복음이 전해진지는 몰라요. 바울이 세웠던 로마의 빌립보, 골로새,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서신이 성경이 되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확고하게 말씀 안에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을 후세 기독교 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도 없었다. 이게 중론입니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3권의 서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특별히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교리 서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서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뚝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어갈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로 표현합니다. 안 아팠을까요? 아니요,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를 응원하시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응원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요, 그 모든 고통이요, 고통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돌에 맞아 아프고 죽어가지만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순교터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바울의 순교터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울이 그 통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목을 대니까 목을 내리쳐서 목이 잘려지는 순간에 3번 통통통 굴렀다 그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그 굴러진 그 지점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만 감옥에서 같이 끝까지 그와 함께 임종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제자들과 함께 바울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아마 거기다가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개선식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늘 영광의 개선식. 야, 사도 바울 온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마 버선발로 바울을 맞으러 나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모르지만은 저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가졌던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고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믿음, 꿈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 그때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참 잘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